할렐루야. 또 섰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사실은 그 재직 세미나 성경 구절은 직분의 위임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사도행전을 했고, 헌신 예배는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적어 주었는데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을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헌신 예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세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제가 이 창세기 본문을 읽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유다를 그렇게 편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저 같으면 아버지로서 아들들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되며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세계를 제패하고 너희들이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될 줄로 나는 확신한다. 큰아들 탁 불러서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아동 왜 다르게 하면 삐지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보면 전혀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 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항상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부지런하고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모범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아주 그냥 말없는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세 번째 부류는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 요령꾼이에요. 잔머리만 빨라요. 근데 이제 네 번째는 머리도 나쁜데 게을러. 그럼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책이라고 그래요. 주책. 쓸모없는 존재라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주책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 그게 주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네 부류로 나누면 나는 무슨 과에 속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1번에 속하는 분은 우리 김 목사님, 김태일 목사님이고 저는 네 번째 부류에 속해. 공부도 못하지, 게으르지,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어. 주님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요, 실제예요. 얼마나 실제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명문 고등학교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학교를 시험 봤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떨어졌어. 우리 때는 중학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만 뽑았는데 저같이 공부 못하는 애들을 받아줄 학교는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소나 키우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뭐하냐? 그래. 나 지금 학교 떨어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그랬더니 놀라면 학교에 나와라. 왜? 그랬더니 우리 학교 미달인데 그냥 와. 그래가지고 학교 3월 달에 가는데 저는 4월 달에 등록을 해가지고 미달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3년 동안 제가 꼴찌에서 2번째를 했어요. 전교에서. 그러니 얼마나 제가 공부를 못했는지 여러분들이 봐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려고. 우리 어머니가 저의 별명을 걱정이라고 불렀어요. 민걱정. 근데요, 공부 못하고 게으른 애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저를 공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다 너 쓸 때가 있다.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잔머리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잔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잔머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잔머리는 어느 때 됐다 안 됐다 하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잘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다 떨어진 것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공부 못한 것도 은혜고 정말 다 은혜야.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야곱의 네 아들을 보면서 네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루벤인데 권능이 탁월하고 유광이 초등하고 모든 게 뛰어났는데 이 루벤이 조금 관리를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 서모 비라를 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결격 사유가 됐죠.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큰아들인데 야곱이 그 큰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 기력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됐는데 루벤은 실격이 돼요. 두 번째는 항상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인데 둘이 꼭 붙어 다녀요. 이 붙어 다니는 애들은 뭐 하기 위해서 붙어 다니냐면 문제 아들이야, 문제 아들. 꼭 눈치 딱 해가지고 모여서 딱 가보면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잔해하는 기계래요. 사람 죽이는 기계라는 거예요. 물론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하몰의 집안에다가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가장 그 염증으로 고통스러워서 팅팅 부어있을 때 가서 칼로 가서 다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부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사건 중에 모든 것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건 중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 저는 유다를 왜 관심 있게 봤냐면 유다가 생각할 때 여러분 모범생 같습니까? 문제아 같습니까? 에? 답은 둘 중에 하나야. 모범생일까요? 문제아일까요? 모범생? 이게 착각이야, 우리가. 잘된 사람은 모범생일 거라는 착각을 해. 물론 모범생이 잘 되는 경우 있어요. 모세, 바울 같은 사람. 훌륭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가사말이 안 맞아,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유다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 창세기 3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유다가 지금 어디를 떠났어요? 형제의 집.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야곱의 교회를 떠난 거예요. 야곱의 교회를 떠났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 단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거기 내려가서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의 내려감은 침체를 뜻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뭘 만나죠?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넋신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갔는데 잘된 예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침체 속에 있는데 우리 신앙이 이 내려가고 있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부흥이 삶의 부흥이에요. 신앙의 새로움이 삶의 새 역사를 써요. 이게 하나의 우리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유다가 내려갔는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즉 공동체들로부터 떠나서, 이때가 언제냐면요, 요셉 팔아먹은 바로 다음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 형제들이 뭐 이러냐, 어떻게 동생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고 서로 질시하고 이러냐, 이런 공동체 내가 있어서 뭐하냐. 상처와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다가 르우벤은 나중에 형제들이 없을 때 건져주려고 구덩이에다 빠추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몬과 레위는 아니야, 저놈은 객값이라도 받고 팔아버리자고 은 20에 팔아먹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처절한 현장을 요셉이 잊지 못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의 이 작전 지시를 누가 했는지 잘 알아. 그 선봉에 누가 섰냐면 사실은 시므온이 서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이야. 그리고 거기에 가담자는 레위야. 그런데 어떤 연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맞이인 르우벤은 그것을 구해보려고 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유다는
이름 자체가 넷째 아들이면서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형제의 그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다를 그냥 찬송이라 그러니까 저는 성가 대장으로 봅시다. 그래서 유다는 늘 교회에서 찬송인도 하고 늘 싱얼롱하고 그냥 찬송에 굉장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들었어. 가지고 교회를 떠났어.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딜 갔느냐? 불신자의 세계로 나가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까이 가니라. 여기 아둘람은 어디냐면 가나안 지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고 싫어했던 이방인의 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것을 본받지 말며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수없이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내려가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유다를 보면서 구약의 탕자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 나오면요 우리가 탕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로 오염되고 영혼이 어두워져 가지고 탕자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드라마가 쓰여지냐면요 거기 히라를 가까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세요. 히라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가까이 하는데 그 동네에서 2절에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아둘람, 가나안 지역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피신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수아라고 하는 아마 미모의 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유다가 불신자 쫓아다니면서 I love you, you love me 확인하고 쫓아다니다 어쩌다가 그냥 눈이 맞아서 그냥 동거 생활을 했어. 결혼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둘이 사는데 애가 셋을 낳았어. 첫째는 누구예요? 엘. 베델 성서 했죠, 여러분? 안 했나요? 했어, 안 했어요? 베델 성서 한 사람? 안 했나 보다. 예.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안 했어요. 예.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이름이 누구예요? 오난이에요. 셋째가 누구예요? 셀라예요. 근데 셀라는 늦둥이에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낳고 이제 큰아들이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를 얻냐면 큰아들 자부감을 다말을 얻어요. 우리가 유명한 여자잖아요. 다말이 뭐냐? 다 말아먹는 여자야. 다 말아먹는 여자가 들어오니까 집이 다 말려. 그래서 큰아들이 그냥 복상사로 죽었는지 허니문 기간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들도 낳지 못하고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징계하실 때 가장 큰 징계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너무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은 우리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님이 돌아가셔 보세요. 자식들은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얼마 있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이 떠나면 못 잊어요. 그 사진만 봐도 계속 금방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런데 큰아들을 잃고 유다가 비록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 기독교 문화까지 버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장 하다가 청년회장 하다가 교회 집사장로 하다가 교회 안 나와.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냥 지낼 수 있습니까? 가족끼리 앉아서 야 우리 예배 드리자. 교회도 안 나가는데 뭔 예배예요? 그래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빠 뭐예요? 이거 다 아버지가 성가대 할 때 하던 노래고 새벽송 할 때 하던 거야. 그런 노래가 있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인지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끈을 하나님이 놓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은 그 물고기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 남대천으로. 은혜 받은 곳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안 돌아와요. 집 나간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제 유산 주세요. 탁 받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버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절대 성공 못해. 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자식이 잘 되면 절대 집에 편지 안 합니다. 청소년들이 나가가지고 잘 됐다, 집에 연락 안 해요. 근데 힘들면 자존심 탁 내려놓고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부모님 전상서, 여기 전자는 돈 전자야. 전상. 써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그간 이제 옥체 일양 만강하옵시며 뭐 구구절절 감동으로 해갖고 편지를 10장쯤 써.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 PS, 용돈이 떨어졌사오니 용돈 좀 반값 좀 넉넉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이 추운데 얼마나 고생할까. 아버지 주지 마. 그런데 엄마가 비자금 보내줘. 엄마가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 그 보내줘. 보내주면 그거 갖다가 금방 다 써버려. 그리고 또 편지 와. 옥체 일양 만강하옵시면 한당 항상 안 빼먹어. 관심도 없는 놈이. 왜? 긁어야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이 힘들고 지치면 어디로 가요? 저 술집으로 가요. 술집에 가서 술을 탁 마셔. 그래서 술이 만큼 돼. 술도 마실지 모르는 게 취해가지고 괴로워서 탁 이러고 있는데 노래를 불러.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게 자기는 유행가인 줄 알고 부르는 거야. 모르고 부르는 거야. 우리 신자들은 이게 찬송가인 줄 알고 부르는데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보고 싶은 내 여인아. 아닌가? 말하자면 인간이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유다가 아무리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서 떠났어도 유다가 떠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품을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큰아들을 잃었는데 둘째 아들을 이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엘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정통 규례는 큰아들이 아들이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대를 이어줘야 기업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택해서 그 형수에게 의무 이행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오나니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은근히 화가 났어. 내가 낳아야 내 자식도 아닌 걸 뭘 낳아. 그래가지고 피임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게 오나니즘이에요. 오나니즘이 뭐냐면 그 피임을 의도적으로 피한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괘씸하게 여겨서 오난도 죽여요. 하루아침에 유단의 집에 3명이 죽어요. 하루아침은 아니라도 어느 인터벌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유다의 아내 죽었죠. 아들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어요. 3사람이 죽었어요. 이쯤 되면 유다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야 돼.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신약의 탕자도 쥐업 열매로 배만 채울 수 있었으면 집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근데 쥐업 열매도 못 먹게 쫓겨나니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셉이 팔려가서 이제 17년째 되고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몇 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유다가 배고파서 들어왔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면 절대 안 들어와요. 망해야 들어와요. 근데 그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옛날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부흥 강사들이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심령 살 수 없다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선지서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 그래. 그게 두 가지 메시지.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흉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만 갖고 유다를 하나님이 쓰셨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다가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 흉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요셉한테 곡식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형제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서냐면 제일 먼저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시므온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 죽이는 사람 봤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못된 아버지는. 못된 애미도 새끼를 죽이더라고요. 세상에 화장실에다 4살 먹은 거를 세워놔가지고 꽈당하고 넘어져서 죽었대. 얼마나 두드러 패갖고 넣어놨겠어요. 그 애가 지쳐서 죽었지. 그런 못된 애미. 그냥 이가 갈려. 우리는 애들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에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데 이 루벤은 손자 둘을 자기 아버지한테 죽이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여냐면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제 생명을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이 지금 굶주렸다고요. 교회가 어렵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지금 당면하에 있는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렵사리 그 무허가 돼지 막사에서 시작한 저와 우리 노회 안에 교회가 번듯하게 잘 세워졌는데 교육관을 또 지어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교회가 어려우니 장로님이 좀 수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가진 것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내가 뭐 이 교회 장로 되려고 그래서 된 줄 아세요? 나 장로 사임할게요. 그러고 가버렸어.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장로님 몇 분 모았어요.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대출 받아서 그 교회 어려운 것 극복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2, 3년 계속 적금 부읍시다. 그리고 갚아줍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나서서 돕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 교회를 도왔어요. 경매 위기에 넘어간 교회를 6천만 원인가 대출을 받아서 구해주고 우리가 다 갚아줬어요. 그 교회가 번듯하게 섰어요. 여러분,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은혜의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름대로 다 할 일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헌신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내 편하게 그냥 모든 것 다 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 헌신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전세 7천만 원짜리 있는데 내가 5천만 원에 20만 원짜리 월세로 갈랍니다. 하나님 교회 세우고 살립시다. 우리 교인들 몇 명, 우리 어렵지만 이 불경기에 주님 위해서 우리 좀 헌신합시다. 조금만 이게 그 십시일반으로 말이죠. 채워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만약에 내가 가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평생 죄를 지고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이때 유다는 하나님이 눈여겨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49장입니다. 내용에 보면 8절을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말은 네가 원수 앞에 당당히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가 막힙니다. 그 뒷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다말이 그 양털 깎는 시아버지한테 창녀로 변장해갖고 눈만 내놓고 있다가 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갖잖아요. 쌍둥이를 갖잖아요. 그게 바로 베레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역사예요. 이 타락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노래는 부르면서 은혜를 왜 잊어버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유다가 회복이 되는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여기 사자 새끼라는 건 굉장한 그 강함을 의지해요. 강함을 나타내요.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38장 1절에서는 유다가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올려줘요. 언제? 헌신하니까. 오늘 제가 긴 말씀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이 계산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계산교회 와서 느끼는 거는 결혼식집 같아요. 성도들이 활기가 있어. 제가 영국 가니까 영국은 죄송하지만 초상집 같더라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결혼식집 같아. 다이나믹이 있어. 한류, BTS 흔들어 놔버려. 세계를 다. 얘네들 때문에요.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 바라기는 계산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산동이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동네에 계산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는 볼품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